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딥시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사랑은 훈련입니다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사랑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사랑받기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사랑을 훈련과 연습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사랑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내게 부족한 거 하나는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만 있다면 즉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언제라도 사랑을 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사랑의 전 과정을 최초의 낭만적인 순간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낭만적인 그 기분을 느낄 때만, 이럴 때만이 사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가정을 보다 보면은 희노애락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사랑의 순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던 그 황홀한 느낌이 있었던 그 시절만을 사랑하는 순간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 모든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은 사랑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특별히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해이고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훈련해야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말로, 내가 이해하는 말로 잘 풀어서 생각하면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때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요소, 이해와 돌봄과 그리고 관심과 존중,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시 재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참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은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은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던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사랑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랑의 연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사랑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이 사랑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할 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바울서는 처음에 사랑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는 오래 참고와 온유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아름다운 속성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께서 오래 참음과 이 온유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온유하고 이 말을 kind, 친절을 베풀고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친절은 나보다 더 나인을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 나보다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열과 성을 다해서 세웠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복음과 그의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고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배척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길이 참으며 또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또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바울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권의 편지만이 남아있지만은 실상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여러 편의 편지로 이루어졌다고 많은 성찰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거부하고 배반하였지만은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돌봄을 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금방이라도 주님을 거절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그들 연단하신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발하여 훈련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그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서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제자기를 감당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서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이 좋아해서 가끔 같이 보게 되는데 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예능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아빠는 일리암의 아버지 샘 해밍턴입니다. 다들 안 보시나 봐요. 네, 성경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네, 일리암이 굉장히 장난기가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에게 물을 갖다 줄 때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금방이라도 좀 돌아서면은 물바다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엉뚱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일리암의 아버지 샘은 전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고 또 길이 찾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랑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이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8가지의 그 표현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에 부정어를 붙여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둘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셋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넷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섯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일곱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덟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8가지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당파로 나누었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교회를 좀 더 섬기기 위해서 4개의 구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4개의 당파로 만들어서 서로 다투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또한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인간적인 경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지적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도 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얼마든지 나는 그대로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무례히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무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를 무례히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고 11장을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수치거리가 된 말거리가 된 그러한 사건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을 버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고 또한 드러내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성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열중하였습니다. 우상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있던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정도 신앙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거나 이 정도도 먹지 못하나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성을 내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용납하고 심지어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기뻐하는 것,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 눈여겨 그것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의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8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신앙이 어린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교회, 인간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가지고서 거기에 부정을 붙여서 이런 사랑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고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다시 바울은 4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중간에 8가지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의 배반을 끝번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 제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어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범죄하게 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한히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바울사도가 6절에서 7절에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도저히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8가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은사마저도 자랑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겸손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애쓸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으며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4가지의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다시 마지막에 그 사랑을 본받을 것을, 모든 것을 참을 때까지, 모든 것을 견딜 때까지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이고 이가적인